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의 분노에 두려움을 느껴서 저 하란 땅으로 그렇게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래서 그런 비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되죠. 그동안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간접적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그런 야곱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이때부터 오늘 우리가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1000km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이 하란에까지 그동안 중간에 또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한 1000km 정도를 야곱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냥 자기가 걸어온 길이나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은 낯선 땅에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한 우물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을 마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물가에 갔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돌을 그 입구에다가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물을 아무나 마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용하고 마셔야 되니까 그곳에다가 뚜껑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은 겁니다. 아마 장정 서너 명이 그렇게 옮겨야만 그 돌을 옮길 수가 있을 만큼의 큰 돌을 막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당시 사람들이 우물을 돌로 덮어 놓았을까? 물이 너무 귀한 시대다 보니까 그 물을 아무나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저 타지에서 온 외부인입니다. 그 나라의 그 동네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을 마시고자 한다면 이 지역의 내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뜰 때 그 옆에 있다가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부인이 올는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언제 여기에 사는 사람이 물을 떠러 올는지 너무너무 기다리는 것도 막막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딱 앉자마자 저쪽에서부터 양무리의 그 세 무리가 그렇게 쫙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들을 몰고 오는 목자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목자들이 걸어오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대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형님들 고생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걸어봅니다. 이때 한 목자가 처음 보는 야곱이 자기한테 형님들 어디서 오십니까? 이렇게 다가오니까 약간의 경계하는 눈빛을 가지고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우리는 하란에서 왔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야곱의 심장이 펌퍼질하는 것처럼 막 뛰기 시작하죠. 왜요? 자기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하란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 하란이에요. 엄마가 자기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외삼촌이 사는데 외삼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곳이 어디냐? 하란이에요. 하란. 지금
막연하게 삼촌을 만나러 이 하란에 가는 건데 삼촌이 살고 있다고 하는 지역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야곱이 신기해서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에게 묻지요. 혹시 그 동네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라반 너무 잘 계시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맞아. 지금 저 뒤에 오는 저 양무리에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그 양무리를 몰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딸 자기하고는 사촌관계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의 머리가 뾰족하게 서는 거예요.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광야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광경 앞에 너무 놀라워하고 있는 야곱. 그런데 얼마 뒤에 예고했듯이 저쪽에서 이번에는 양무리들을 이끌고 아가씨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라헬이 있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왔는데 라헬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뭘 하느냐? 목자들하고 얼른 그 큰 돌이 막혀 있는 그 우물 뚜껑을 열고는 그 라헬이 데려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친절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양들에게 물을 주고 자기를 도와주니까 라헬도요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다 먹이고 나서 라헬 앞에 서서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을 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랬어요. 여기서 입 맞추었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키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사법이에요.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인사하든지 아니면 볼에다가 입을 맞추어서 인사하든지 이건 자기들의 그 인사법이죠. 인사를 하고 나서 야곱이 뭘 해요? 펑펑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어요. 펑펑 소리내어서 울었대. 왜 갑자기 야곱은 이런 돌발 행동을 하는 걸까? 지금 집에서 야곱이 여행을 온 거 아니잖아요. 형에게 그냥 맞아 죽기 이렇게 죽지 않으려고 피신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달 내내 혼자 지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런 외로움, 핏줄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리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밀려오니까 야곱이 아마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났던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에게 내가 내 외사촌이다, 내 아버지가 내 외삼촌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말하니까 놀란 라헬이 얼른 아버지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 라반이 우물가에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신분을 확인하고 삼촌과 조카가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야곱이 외삼촌 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되지요. 야곱은 이제 삼촌 집에서 지낸 지가 한 달이 지나면 거기에서 어머니에게 서신이 오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집에 와도 된다라고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의 그 스케줄대로 야곱이 계획한 대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을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해 줍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곧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삼촌 집에 머물렀는데 삼촌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은 그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훨씬 지나면서부터는 마음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짜놓은 그 스케줄, 이 정도면 넉넉하게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짜놓은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후에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곳에 가질 못해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원하는 대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야곱이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한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야곱에게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계산법, 네 스케줄대로 살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지금 여기를 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스케줄, 계획표, 이건 다 하나님이 짜준 게 아니에요. 야곱 자기가 짠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거고 자기가 그 계획표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야곱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만든 그 스케줄, 이 시간표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안 될 때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요 단련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조카가 와서 잠시 있다가 간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 정도는 양해할 수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잠시 있다가 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눌려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 입장에서는 저 야곱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 외삼촌 라반은요, 좀 애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탐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갈 때도요 얼마나 그랬어요. 탐욕이 아주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그것이 완전히 드러내죠. 어느 날 조카를 부르더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얼핏 보면요 너무나 좋은 얘기 같아요. 야, 내가 아무리 너가 내 조카라도 내가 그냥 어떻게 일을 시키겠느냐. 응? 내가 월급을 줘야지. 정당하게 월급을 줄 테니까 너 얼마 정도 월급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냥 일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이게 호의적인 제안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서는 가족에게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 거 내 거 함께 일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월급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라반이 조카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너
내 가족이 아닌 종으로, 일꾼으로 내가 너에게 대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도 이걸 알아요. 지금 삼촌이 나를 좀 불편하게 대하는구나, 부담스럽게 대하는구나. 야곱이 알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를 주면 내 밑에서 일을 할래? 라고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이미 우물가에서 라헬을 보자마자 반해서, 지금 뭐 라헬도 야곱을 싫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서 둘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그러죠. 삼촌, 다른 거 내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고대 사회는 아무도 모르는 남에게 딸을 주는 게 아니라 가족 중에 가장 믿음만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딸을 주는 게, 그것을 결혼하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그렇게 된 결혼 관념이 있어요. 이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원래 남자가 결혼할 때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갖다 주는데, 이 지참금을 주는 것은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가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참금을 줘요. 근데 한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를 줍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1년 일을 하면 10세겔 정도 받아요. 10세겔 정도. 그러면 한 3, 4년 정도 일할 만큼의 돈을 갖다가 신부집에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러면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지참금을 네가 내야 되잖아. 그러면 너 돈 없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서 네가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를 가지고 지참금을 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굉장히 악덕업주죠. 악덕업주예요. 왜냐하면 3, 4년 정도 일하면 그 지참금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요? 7년. 한 2배 정도의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거의 그냥 악덕업자죠. 이때부터 이제는 삼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종처럼 일해요. 허드레한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성경에 야곱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든지 좋아서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좋아서 일을 해야 돼요. 억지로 일을 하면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7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말도 못하는 고생의 7년이 지나고 약속대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결혼식 당일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하한다고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그 축하주를 한 장씩 받으면서 코가 비틀어지게 그렇게 취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장인이 차려준 신혼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야곱이 너무 놀랐어요. 왜요? 첫날 밤에 보낸 그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삼촌이요, 뒤통수를 친 거죠. 이 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은 둘째예요. 첫째 딸은 레아였는데 레아는 그렇게 인물이 썩 좋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문서에 보니까 눈도 좀 건시였고 몸매와 얼굴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반면에 라헬은요, 완전히 미인의 전형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라헬이 훨씬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삼촌이 지금요 장난을 친 거예요. 동생을 가둬놓고 언니를 신혼방에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삼촌한테 가서 항의를 하지만 삼촌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야, 네가 술 먹고 네가 좋아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누구를 탓하냐, 그러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면서 이 삼촌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야,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라헬도 결혼해. 그러려면 7년을 더 일해서 지참금 내고 가면 라헬과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요, 할 수 없이 7년을 더 계약하고 다시 종으로 일을 하게 돼.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형님을 속인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서 속인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제대로 속는 거예요. 늘 속이고 살았던 자기가 언젠가 제대로 속으면서 또 한 번의 종살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살면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이 지금 몇 배로 자기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7년을 2번씩 14년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종살이하면서 살아야 되다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 편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쓰디쓴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속았을 때 당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다.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형님이 이랬겠구나,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한번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하는 게 이런 거고 속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다시는 이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느 날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힌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라헬 한 여자 때문에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14년을 그냥 바닥에서 비참하게 그 여자 하나만 놓고 14년을 달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 형 에서가 그렇게 출세를 달릴 때 출세와 목표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지난 7년 동안에 무엇을 위해 달렸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에 야곱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 7년 동안에 내 인생의 1순위는 라헬이었어요. 7년 동안 헌신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동안 말없이 살아온 그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은 없고 그곳에 라헬만 있는 거예요. 지난 7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건 맞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오직 라헬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나는 있느냐? 네 인생에 돈, 라헬, 사랑 이런 단어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가 있느냐? 네가 계획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네 스스로 한번 봐라. 야곱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시련을 주는 이유는
내 방식대로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의 스타일, 그런 영혼의 불순물, 이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방식 대신 하나님의 방식. 따라합시다. 내 목표 대신 하나님의 목표.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야곱은 다시 7년을 그렇게 견디어서 총 14년을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나가게 돼요. 오늘 성경의 마무리는 야곱이 드디어 7년을 고생한 끝에 라헬도 얻어요. 레아, 라헬 두 아내,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에서 또 두 여자 사이에서 얻은 아들까지 총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이게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이런 모진 풍파와 세월을 견디고 12명의 아들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두 아내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끝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면 깎이는 거예요. 아파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 아픔을 잘 이겨내시면, 그 아픔을 잘 견뎌내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갈고 닦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고 갈고 닦아 주셔서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